할렐루야. 6월 3일 수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날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 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지방 선거일입니다. 오늘 서울시장, 구청장, 서울시의원, 구의원, 그리고 서울시는 교육감 투표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 꼭 투표하셔서 주권을 행사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어제 말씀하고 연결되는데, 그 당시 이제 성찬이 있고 만찬이 있었다 그랬죠. 성찬은 우리가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만찬은 식사인데, 먼저 이제 만찬을 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려서 같이 예배드리고 성찬을 하는. 그런데 이제 앞서서 만찬에서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배불리 먹고 남기지 않아서 늦게 온 사람들이 먹고 마실 게 없었다. 그래서 먼저 온 사람들은 배불리 먹고 또 어떤 사람들은 취하기까지 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노동자나 노비였을 것입니다.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오는 사람들. 그런데 이제 왔는데 교회가 아니 뭐 우리도 뷔페 가면 이제 음식 다 덜어가고 뭐 조금 남아 있으면은 마음이 썩 좋지 않은데, 심지어 교회에 왔는데 먼저 먹은 사람들이 보니까 저쪽에서는 그냥 배불리 먹고 얼굴도 벌게서 뭐 포도주도 과하게 마셨는데, 와보니 자기들은 먹고 마실 게 별로 없으니까 일단은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예배 들어가는데. 근데 이제 예배 성찬을 하면 그 마음으로 예배와 성찬이 되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는 것은 뒤에 있는 사람들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뒤에 온 사람들은 화가 나죠. 미움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고. 그러니까 이게 주의 몸에 참여하는데 이미 서로의 마음 속에 가뜩이나 고린도교의 인간적인 파당도 있는데, 거기에 자기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멸시하고, 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반대로 또 시기하고 분노하고. 이게 어떻게 주의 몸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세냐라는 거예요. 교회는 주님의 거룩한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일부인데,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겠지만 누구 몸에 어떤 지체는 귀하고 어떤 지체는 약하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기념하고 전하는 것이 성찬인데, 그 당시 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했습니다.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매번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주의 잔이나 떡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자세냐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또 주중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기도 하고요. 고린도 교회가 뭐 음행도 있었고 서로 송사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떤 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여전히 육신의 삶의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먹고 마시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주의 몸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십시오. 주의 잔을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는 일상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다가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느냐, 이것에 대한 것이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와서
먼저 만찬에 대해서 배려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속에서 서로 마음이 갈라지고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로서 성찬에 참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0절에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교회에는 몸도 약하지만 또 믿음도 약한 자도 있고요. 또 실제로 몸에 병이 든 자도 있고 또 뭐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 잠자는 자는 성경에서 잠자는 자는 죽은 자라는 표현인데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어떤 영적으로 잠자는 자다라는 표현도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 사람들에게 거침돌이 되지 아니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지 않도록 내가 먼저 여러 사람들을 살피고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합당한 성찬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남들은 모르겠고 나는 내 거 먹고 마시고 내가 성찬에 열심히 참여하면 된다. 이거는 지체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성찬에 참여했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참여하거나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고 참여한다면 우리가 주님께 판단을 받지 않겠느냐. 주님 앞에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두 가지죠. 하나는 구원이거나 하나는 징계인데 우리가 죄의 상태로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어찌 칭찬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린도 교회의 지금 많은 모습들은 주님 앞에 판단을 받을 만한 일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3절에 보면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이게 되게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하는 말 같잖아요. 조금 먼저 와도 뒤에 식구들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가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족들이 조금 일찍 오는 사람도 있고 늦게 오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그래도 식사 시간에 조금 기다려서 같이 하는 게 좋잖아요. 만약에 7시에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누가 전화가 왔어요. 아빠 차가 막혀갖고 한 15분 늦어요. 그래 알았어 우리 먼저 먹을게. 섭섭하잖아요. 그래 알았어 기다릴게 이렇게 해야지. 그러니까 이게 이 교회도 정해진 시간이 있고 예배 시간이 있고 그리고 아마 그 앞서서 식사를 한 것 같은데 사람들이 먼저 예배 시간에 맞추겠지만 또 그 앞에 와서 같이 식사하려고 애를 쓰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뭐 노동자들 어디 일터에서 일하거나 남의 집에서 일을 하고 온 사람들이 그 시간을 다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그래도 오는 거 다 아는데 조금만 기다려서 같이 먹으면 이게 은혜고 덕이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그거 먼저 먹어서 서로 마음이 상할 일이 뭐가 있느냐. 미리 배가 고프면 그 얘기에 바울사도는 31절에 집에서 좀 먹고 와라. 당신 집에서 좀 먹고 와라. 먼저 올 수 있는 사람은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사람은 그 당시에는 경제적 여유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먼저 집에서 조금 먹고 오면 좀 기다릴 수 있고요. 그러면 그분들 와도 조금 여유 있게 먹지 않을 수 있지 않느냐. 근데 꼭 여기 와서 내가 먹어야지 하고 안 먹고 오면 기다리더라 배고프니까 아니 늦게 온 사람 책임이지 하면서 배고프니까 막 마음껏 먹고 마시는데 그렇게 되면 너희의 모임이 판단 맞는 모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서로 마음이 불편해지면서 예배드리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러면 이제 먼저 온 사람들은 늦게 온 사람들 지들 잘못이지 뭐 이러면서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야 이것도 남기지 않고 배려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야. 이런 미운 마음이 들고 이게 주님 보실 때 성찬에 참여하는 합당한 자세고 그럼 너희의 모임은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34절에 보면
지금 바울 사도가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 바로 잡으리라. 그래서 이제 목회 서신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교회에 이제 조언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노예나 시찰에도 보면 미조직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조직 교회는 뭐냐면 당회가 없는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고 합니다. 그럼 미조직 교회에서는 이제 일반적인 것은 거기 이제 결정을 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이제 당회원을 세운다. 이제 세례교인 30명 이상이 돼서 당회원을 세운다. 아니면은 담임 목사 위임을 한다. 담임 목사 청빙을 한다. 이러면 이제 당회장이 없으니까 노회에서 파송한 임시 당회장이 가서 그 교회의 행정적인 일들을 도와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시찰장이니까 한 두세 개 교회의 임시 당회장을 지금 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교회들이 이제 계속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이제 언제 장로 투표를 할 건데 공동의회를 여는 거죠. 공동의회에 당회장이 없으니까 오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절차를 설명을 해주는 거죠.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해야 되고 안건을 알려야 되고, 그리고 교인들 명부를 만드시고 서명을 받아야 되고, 교인들의 몇 분의 2 이상이 장로 투표에 되고, 뭐 안수 집사나 권사는 절반, 과반수, 장로는 3분의 2 이상이 돼야 되고, 나이 제한은 뭐 장로는 40세 이상의 남자, 권사라 안수 집사는 30세 이상의 남자와 여자로 됩니다. 투표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할 수 있고, 당일날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이런 걸 안내를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제 당회장이 없고 그런 걸 처음 해보니까, 당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런 절차들을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저한테 문의가 온다는 거죠. 또 임직식을 할 때 임직식 순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뭐 이런 것들, 안수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전화로 도와주고, 만나면 도와주고, 이제 또 가서 집례도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볼 때는 고린도 교회 지금 담임 목사 부재예요. 아볼로 목사님이 마음이 상해서 떠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네 파가 남아갖고,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뭐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게 지금 바울 사도가 편지로 계속 에베소 교회에 있으면서 그들에게 목회적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교회도 다 어떤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교회의 법과 교회의 질서 속에서, 그리고 이제 또 상식 가운데 여러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질서도 없고 법도 없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라고 해서 다 용납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것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회의 덕과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질서 속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지금 이것을 계속 조언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계속 다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서는 거의 그래요. 이제 12장부터는 또 은사에 대해서 이제 또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서로 합당하게 믿음의 공동체에 참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먼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교회 전체 공동체에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스스로 믿음이 좀 더 강한 자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은사가 많은 자도 있고요, 은사가 부족한 자도 있고요, 우리 가운데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가족이니까 서로를 다 두루두루 살피면서 배려하되,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 속에서 간다면 건강하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몸된 지체들이 서로 배려하지 않고 또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분노한다면 어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라 오늘 바울 사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성찬에 참여하는 것, 또 심지어 식사를 함께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것이고, 또한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더 신중하게 그리고 더 아름다운 모습 가운데 그리고 더 거룩하게 참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가 특별히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